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쓴뿌리 2부 시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쓴뿌리가 내리며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어둠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를 해결하고 가자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내리게 되는 것은 내가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대상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 또 불의한 일이 내 삶에 있었을 때, 억울한 일이 내 삶에 있었을 때, 이런 것이 내 안에 쓴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쓴뿌리를 잘 다루어서 우리의 믿음에 경주하는데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경주를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불의한 일, 억울한 일, 사랑받지 못하는 일,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1번, 꼭 대갚아 줄 거야. 2번, 그 사람을 회피함. 3번, 자신이 연약함으로 타협함.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해야 우리가 이것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적하는 자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비판하는 자들은 어디에든지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반응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그런 불의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보겠습니다. 1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맞을 때 끓어오르는 분노와 원망이, 이런 것이 쓴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반대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쓴뿌리를 드러나게 하셔서 제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군가 불의하게 나를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싸우려 하거나 나의 외투를 되찾고 그의 것까지도 빼앗던지, 그와 상종하지 않고 기피하던지 타협하던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불의하게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대하게 되면 우리가 의와 평강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안에 쓴뿌리로 남기지 말고 우리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여 의와 평강 가운데 안식함을 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내 삶의 목표, 내 아젠다를 빼앗아 가려는 것입니다. 내 목표와 의도를 그의 목표로 바꾸길 원하고 그의 짐들을 내게 주어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나에게 불의함을 행하는 자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강 안에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성정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훈련돼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 사람이 나에게 자기의 짐을 지우려 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자기 불의함을 행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큰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용서하는 것과 모르고 용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불의를 행하는 것을 알고 내가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짐을 지우는 것을 알면서 내가 심리를 가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이런 분별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을 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내 믿음이 크게 자라날 수 있고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이것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실행해 보며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의 믿음을 세워가고 쓴뿌리를 제거하는 그런 믿음으로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세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훈련받으며 이것이 내 안에 큰 평안이고 평강이고 이것을 누리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피 흘리기까지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기피하지도 대적하지도 타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우리가 이런 용서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쓴뿌리로 나를 더럽히지 않아야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얼굴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법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질 만큼 충분해졌는지 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또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 생각에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려 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강한 산성을 어떻게 무너뜨려 갈 것인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 갑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에 속한 어떤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태도가 견고한 진입니다. 내 안에 만들어 놓은 나의 생각이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문화와 정서가 견고한 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 갑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이론과 논리, 이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알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바꾸어갑니다. 세상에서 나를 지배했던 이론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 안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드는 생각을 내 손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 갑니다. 내 육신 안에 내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인 이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매일매일 복종시켜 갑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관계를 분리시켰던 것을 깨닫고 이 내 안에 세워놓은 모든 견고한 진들을 내 손으로 사로잡아 무너뜨려 갑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럽혔던 것들입니다. 나의 쓴뿌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사고로 세워놓았던 모든 생각들을 무너뜨려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쓴뿌리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내 안에 거짓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생각도 하기 전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게 해서 내 안에 거짓으로 세워놓았던 더러움으로 세워놓았던 모든 세상의 이론과 논리, 이 세상의 원칙들을 매일매일 무너뜨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욕구, 욕심, 죄, 죄의식, 수치심, 두려움, 동기,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자신을 무너뜨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을 쫓아가면 우리가 미끼에 걸리게 됩니다. 거짓말을 쫓아가면 죄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진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루어 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짓말을 가지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자기 정죄감에 빠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불렀을 때 수치심 때문에 숨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었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가린 부분을 사람들이 보면 안 된다고 어둠에 숨었습니다. 또한 하와가 준 음식을 먹었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핑계를 대게 되면 자기가 가진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자기 인생에서 제외시켜 갑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 주위에서 제외시키며 어둠 가운데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면 자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쓴뿌리 공부를 할 때는 자기를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거짓 믿기가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거짓 믿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 거짓의 미끼를 물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할 때 불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속성을 일깨우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속성에 반응할 때 대물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의 속성이 죄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죄의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하여 죄의 속성이 유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분노의 유전을 보겠습니다. 분노의 유전은 가족들을 죽어가게 합니다. 또한 가족을 두려움 안에 갇히게 합니다. 성적인 유전을 보겠습니다. 성적인 유전은 정착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능력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런 죄들이 우리 안에서 끊어져야 유전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거짓의 미끼를 끊어낼 수 있어야 이런 것들이 유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별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민족과 종족 가운데 죄의 특성들을 우리가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조로부터 받은 유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조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안 사람이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고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선조의 죄를 자백하고 선조의 죄를 회개함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조상들로부터 대물림된 것들을 진실인 양 믿었던 죄를 회개하고 끊어냅니다. 또한 가족 간의 대물림으로 우상을 섬겼던 죄를 끊어냅니다.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영이 파괴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상의 섬김이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내 영이 파괴되어 그 파괴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라진 관계, 육신의 연약함, 모든 질병과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들, 이것들을 우리가 영의 회복으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서부터 우상 숭배하며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끊어내고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새롭게 들어와 우리의 영을 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이 파괴된 것은 주님으로부터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을 때 파괴된 나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것이 사랑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하고 그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우리를 세워갑니다. 이제 정서적 속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과 남을 계속 원망하게 됩니다. 정서적 속성은 가까운 사람들의 사랑과 믿음과 신뢰가 쌓이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야 영이 충만해지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안정이 느껴져야 우리는 휴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토양이 좋은 사람들 안에서 내가 새롭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받는 가정 가운데 좋은 토양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가족 안에서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심령이 깨어지게 됩니다. 부모이든 남편이든 받은 상처를 계속 우리는 사람에게서 회복하려 할 때 그 사람도 주님 안에서 인격적인 성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도 연약하여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계속 부모님이든 남편이든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당신 안에 채워가려고 할 때 그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랑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모두 서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진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서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만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깨어진 심령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격적인 성장이 되어질 때 우리가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깨어졌을 때 사람에게 계속 가도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수 없고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깨어진 심령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뢰와 주님과 친근감 아래서 이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완전함에 이르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진정한 아담의 속성을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열조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우리는 자복하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우리 열조들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이 깨어지고 심령이 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픔 가운데 계속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 회복되고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하며 자라가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녀가 성장하면서 배운 부모의 행동 양식이 나의 행동과 습관을 죄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의 유전한 행동과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망령된 행실과 유전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불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의 짐들을 내려놓고 내가 왜 이런 행동들을 하였는지 바라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습관과 태도를 바라보고 점검해 갑니다. 나의 사고가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할 때 행위와 습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거짓된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순간에 내 영이 바뀌게 됩니다. 즉각적인 자유함 속에 영적인 성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도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1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옥졸들에게 붙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옥졸들에게 붙여진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자유함과 진실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사실입니다. 경험과 느낌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직접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진리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지금 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뒤에, 그 밑에,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느낀 사실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곳에, 높은 곳에, 그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야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도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나의 감정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나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자유해지면 우리 삶에 진리가 들어오게 되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고를 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행동하고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거짓 믿음으로 믿었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을 진리인 양 믿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저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풀어줍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를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관계 안에 선포합니다. 거짓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견고한 진이십니다. 거짓과 관련된 삶에 일했던 모든 영들이 이 시간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세워져 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불의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의해서 내가 알지 못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고 존귀한 딸이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주 나를 특별한 존재라고 하셨는데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빛을 멀리하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어진 영을 우상 숭배하며 지었던 죄의 깨어진 영을 회복시키시고 또 사랑받지 못해서 깨어진 심령을 주님 안에서 회복해 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잘못되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을 이렇게 기도하며 매일매일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복종시키며 우리가 이렇게 회복해 가길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거짓 미끼를 물고 하나님 방황했던 그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내리던 하나님 우상 숭배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모든 영이 회복되어 주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거듭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핑계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여 신뢰를 회복하여 이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명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주님 안에서 정말 생명을 입은 자, 그런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연약함과 악함들이 떠나가고 주님이 세우시는 강건한 믿음을 가진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